기독인 모임 네트워크 연합 예배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학과는 또 오늘 목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못 오는 과도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학과 기독인 모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학가에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대자보를 하도 많이 붙여놔서 우리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런 게 있더라 그렇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대학에 붙은 대자보 중에 하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0당 오락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말을 풀어 나갔는데 10억 돈을 쓰면 당선이고 5억 쓰면 낙선. 이게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실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권 선거 집단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성추행, 공금, 횡령 여러 가지 교회 비리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해체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과장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에 가까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대학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관계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쨌든 논의를 좀 하고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긴 아주 많은 그 내용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2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12제자 또 그 외 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수 공동체, 이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구별된 이제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은 이 말씀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소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거룩을 강조했을까요? 왜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도 원했을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 공동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 아니면 교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숫자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수가 많아지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수만 명이 되면 우리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모임도 보면 막 엄청난 대형 집회를 해서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수만 명이 이렇게 시내에 모여서 한번 집회를 하고 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교회 건물 잘 지어서 건물로 승부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려고 그럽니다. 이 멋진 프로그램, 정말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로 승부합니다. 정말 가장 뛰어난 설교 준비해서 설교로 정말 승부를 하겠다.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는 그 힘은 그런 숫자나 뭐 돈이나 건물이나 말이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우리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에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거룩에 실패하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앞에서 신천지 대자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신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가겠습니까? 너무나 속보이는 뭐 대자보 쓴다고 하지만은 좀 우습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집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가? 그들이 말한 정말 누군가 섰다고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하는 그 어설픈 행동이지만은 그들이 말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을 잃었다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틈을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죠. 먹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자보 같은 걸 보면서 야 누가 어느 놈이 붙였느냐 신천지 나와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가슴을 쳐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야 정말 우리 모습이 그렇구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한국 교회가 어떻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봐야 되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거룩한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데 나는 거룩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 모여서 이런 예배 자리, 뭐 새벽기도, 뭐 그런 우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게 아니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고 날마다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내가 어떤 더러움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거룩에 도전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거룩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레위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의 생활관에서 아침마다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레위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얼마 전에 레위기 14장을 묵상하는데 탁 부딪히는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53절 이 말씀인데,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53절에 보면 집을 위해서 속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속죄하고 뭐 제사 드리고 하면 나의 죄죠. 내가 죄를 짓고 뭐 인간의 어떤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집을 위해서 속죄한다. 이게 상당히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잖아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집이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집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크게 보면 교회만 깨끗하고 교회만 정결하고 그러면 된다. 이 사회는 관심 없어요. 교회만 자꾸 교회만 청소하고 교회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좁히면 나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물 안 들면 되지.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 자신도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면 되지. 내 육체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4장 53절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을 하나님 왜 그런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봐도 그렇고 원문을 봐도 이 집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면 나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여러 가지 차원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도 같이 거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내가 거룩해야 되겠죠.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홍수가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시골에 여름만 되면 홍수 날까봐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대피 준비 이렇게 비 좀 오면 항상 밖에 나가야 됩니다. 우산 들고 후라시 들고 물이 얼마나 찼나 이렇게 어느 정도 차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집이 특히 겨울 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이사 간 적, 도망간 적도 제가 한 2번 기억납니다. 근데 요즘은 홍수 걱정 별로 안 합니다. 물론 여러 환경 변화도 있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홍수가 나지 않느냐?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때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비만 쫙 오면 싹 그냥 쓸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담을 높이 쌓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혀지는 게 아니고 산에 나무가 많으면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홍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가는 학생이 대학 들어와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반 정도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런가?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학이라는 환경, 대학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죄악된 환경,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죠. 왜 교회 안 나오느냐. 부모님도 전화합니다. 아, 네 교회 잘 나가느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인증샷 찍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 부모님이 교회 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있는데 눈 뜨고 나면 없어. 눈 뜨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교회는 오는데 분명히 인증샷, 부모님이 야 교회 나가라,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 뭐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학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대학 학과, 우리 캠퍼스에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거룩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학과 교독인 모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약하지만은 우리가 한 명, 두 명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자. 그 일에 힘을 써보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야, 안 돼. 야, 세상에 우리가 뭐 한두 명 한다고 되느냐. 패배주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하고 해보자.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보자.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도와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발붙이고 있는 우리 학과에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4년 내내 힘쓸 수는 없지만 한 학기 아니면 1년이라도 내가 한번 이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헌신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스펙 쌓고 정말 분주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저축해놨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주는가. 더 그 바쁜 그 기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 그 은혜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의 거룩과 내 환경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뜻을 모아서 힘을 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